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다. 이 삼위일체적인 관점을 이제 하나님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을 시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창조와 구속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죠. 완성 혹은 성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연관돼서 사도신경이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속 사역에 대해서는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령과 관계된 게 특별히 뭐다? 거룩한 공예,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부활과 이런 모든 것들, 성화와 완성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의 사역이지만 특별히 창조는 성부 하나님, 구속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화 혹은 완성은 성령 하나님께 할당을 해서 이제 신앙 조항으로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뭐다?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도들의 고백,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 심볼룸 아포스톨로름 혹은 신앙의 규례다 해서 레귤라 피데이라고 이야기를 했다와 까지 하고,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는 잘못된 오해였다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의 유래를 잠깐만 살펴볼 때 띄워놔야겠네.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로마서 6장 17절을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겠나, 않죠? 자,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 이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디다케. 헬라어로 디다케. 디다케가 디다스코, 가르치다 라는 말에서 온 게 디다케. 그래서 당시에 허마의 교훈서 같이 AD 2세기에 쓰여진 성도들의 규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 가운데가 디다케라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를 알아볼 때. 어쨌든 그 디다케, 그리고 이 디다케의 본이 영어로 말하면 타입입니다. 타입. T-Y-P-E, 타입. 저 사람은 잘생긴 타입이다. 타입. 이게 이제 헬라어로 원래 원형이 튜포스입니다. 튜포스. 그 헬라어로 T 하고 그다음에 입실론. 입실론이 뭐냐면 영어로 U거든요. U.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할 때 Y, 왜냐면 자, 성도님들 Y가 타입할 때는 I 발음이잖아요. 근데 Y가 U 발음 날 때, U 발음 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요트 할 때 보세요. Y가 요트 할 때 요트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는 ear인데 1년 2년 할 때는 year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 발음이 있습니다. 위 발음. 그래서 헬라어 윕실론, U 같이 생긴 이 비슷한 걸 윕실론, 위 발음 나거든요. 그래서 T, 위 발음을 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TY로 한 겁니다. 그죠? 그 타입. 헬라어로는 TPOS.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그대로 영어로 거의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TPOS, 영어로는 타입. 이게 우리가 딱 보면 벌써 이제 타입이라면 어떤 뭐예요? 전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TPOS라는 단어가 원래는 뭐다? 패턴, 어떤 패턴이다. 마크, 어떤 표징이 된다. 폼, 혹은 모델.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이런 거야. 그분은 나의 삶의 모델이다 할 때 뭐야? 그분은 내가 따라가야 할 삶의 전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훈의 본, 이 말은 교훈의 패턴, 교훈의 전형,
교훈의 본보기 아주 괜찮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본이라는 말이 결국은 헬라어 티포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라틴어 뭐하고 비슷한 뜻이겠어요? 심볼룸. 심볼룸이 무슨 뜻이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심볼이라 했잖아요. 상징. 비슷한 뜻이잖아요. 그죠? 그 패스워드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훈의 본, 교훈의 모든 본보기가 가르침이 어떻게 너희에게 전하여졌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교훈의 본, 여러분 본보기는 아주 디테일할 거 아니에요. 간추려 놓았을까요? 간추려 놓았을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유래를 이러한 전하여진 교훈의 본을 사도신경이었다. 사도신경의 원래의 형식은 아마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교훈의 본에서부터 사도신경이 파생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게 이제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훈의 본이 이제 쭉 사도들로부터 이제 교회로 어떻게 됩니까? 전수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사도신경의 유래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프루프 텍스트, 증빙 구절이 됩니다. 자, 보시면 10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며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 8절. 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로마서 6장 17절로 말하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교훈의 본은 다름 아닌 무슨 내용이다? 9절 10절이라는 겁니다. 9절 10절. 9절 뭡니까? 9절 10절은 두 개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한다? 주로 시인한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이 주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큐리오스거든요. 이 큐리오스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할 때 아도나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잖아요. 그죠? 히브리인들이 이 여호와를 당시 구약 성경 가운데 70인역이라고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 나오면 뭐라고 번역해? 큐리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가 뭐냐면 주입니다. 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를 큐리오스로,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시인하면, 자, 예수님을 여호와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사도신경 강의 말고 몇 주 전에 뭡니까?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할 때 여호와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또 여호와와 같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구절들을 살펴봤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죠? 그걸 보면 제2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뭡니까? 바로 그러한 신학적인 체계를 토대로 예수가 바로 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예수가 주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구원과 직결시킬 때는 뭐예요? 예수를 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맞죠? 맞지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구원과 직결시킬 때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을 때? 하나님으로, 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본, 믿음의 말씀, 교훈의 본, 결국은 사도신경의 내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화면을 보세요. 9절, 10절. 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럼 성령에 대한 내용은 뭐냐? 성령에 대한 내용도 이제 암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살펴보겠지만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에 숨어 있죠. 암시적으로 되어 있죠. 성령을 믿으면 이건 없죠, 지금. 그런데 이게 9절, 10절에 성령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뒤에 제가 이제 성경 구절에서 밝힐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최초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터툴리안이 기록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본들이 막 뒤에 단어도 깨지고 있는데 그걸 복원해 보면 터툴리안이 기록한 사도신경, 초대 사도신경 서방 전통에 있는 AD 22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터툴리안이 기록한 사도신경을 보면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원래. 완전 초대 사본에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사도신경에 포함이 안 돼도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사람이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왜냐? 그게 성령에 나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다?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 없다. 뭐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러므로 아까 나왔던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은 성령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아는 것이 우리 구원의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당시의 사도들의 뭐였다는 겁니까? 가르침이었고 교훈의 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도 누구의 역사다? 성령이죠. 로마서 1장 3절에 4절을 보면, 특별히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했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뭘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을 시키셨다라는 것이 사도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기본적인 골자가 뭐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7절에서는 교훈의 본, 디다케, 튜포스, 교훈의 본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본문이 뭐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자,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시면 35절, 36절 있고 37절은 없음 돼 있죠. 없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뭐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건 다 뭐냐? 권위 있는 대문자 사본. 자, 저를 보세요. 헬라어 성경 중에서 권위 있는 사본은 다 대문자입니다. 왜냐하면 대문자가 초대 사본이거든요. 자, 사본이 있으면 오래될수록 더 권위가 있을까요? 최근 게 권위가 있을까요? 사본이 예를 들면 옛날 게 더 권위가 있죠. 왜? 후대 거는 변조가 되거나 첨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권위 있는 사본들은 다 대문자고, 대문자는 초대입니다. 초대 사본들.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소문자 사본들은 후대 사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권위 있는 사본들, 가장 권위 있는 사본 세 개가 뭐냐면 알렙, 그러니까 시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요 세 개거든요. 이 권위 있는 이 사본들이 에는 안 나와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뒤에 후대에 있는 사본들은 뭐예요? 이제 삽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는데 후대에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써놨고,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도 이 없음이 무슨 내용이다라고 써놓은 관주 성경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있나? 저는 관주 성경이 아니라서 없는데, 관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37절에 여기 있네, 봐. 여기도 있네.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가 있음 돼 있죠. 그렇게 쓰는 사모님 성경에도 있어요? 있어요. 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제가 뭐 사본학 하는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지금 사도신경과 세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믿음의 공동체로 뭐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세례는. 믿음의 공동체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라고 인치고 성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의식이 뭐예요?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주기 전에 소위 말하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된다. 혹은 초대교회 때 이 사도신경은 아까 뭐라고 믿음의 교훈의 본이죠. 이 교훈의 본, 가장 간단한 형식인 교훈의 본을 인정하고 믿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선행작업이 있을 때 뭐가 주어진다? 세례가 주어지고 공동체로서 인정한다에 대한 중요한 본문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35절. 이 지금 컨텍스트는 잘 알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준 장면이에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뭐가 있으니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 없음이야. 그리고 나서 38절 35, 36, 38절 38절 39절을 보면 빌립이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36절 그죠? 37절에 무슨 내용이 있고 나서 세례를 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7절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 사본에는 없는데 휴대 사본에는 이것을 왜 삽입했느냐? 아마도 교회에서 신앙 고백이 세례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 넣자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37절 보면 이제 거의 이제 10세기, 11세기, 12세기에 들어가는 소문자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참고로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제가 보는 헬라어 성경 네슬 알란트판 28판 비평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6절하고 38절 사이에 37절이 있어요, 없어요? 36, 37 없죠? 36절 있고 37 없죠? 이렇게 이상이 꺽쇠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표시가 뭐냐? 이 표시 안에는 어떤 성경에는 이 표시에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 이 표시를 확대하면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 표시. 그렇죠? 이 표시. 자, 이 표시가 37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가 뭐냐면 후대 사본인데 복음서, 에반겔리움 어쨌든 이 사본군이에요. 사본도 여러 가지 군이 있거든요. 그리고 넘버링이 있습니다. 2818 그러니까 엄청 후대 2818번째 사본이니까 이게 알렉산드리아 바티칸 이런 것들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거든요. 넘버링 2818번, 뭐 323번, 320 이렇게 뒤에 후대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한글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 대답이 아니지.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좀 모호할 수 있죠. 그래서 후대사본 중에서 이 괄호는 뭐냐면 괄호하고 더하기 표시 보이죠? 이 더하기 표시는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더 의미를 확실하기 위해서 이거를 추가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먼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가 세례받으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만일 네가 믿으면 그리고 또 어떤 사본에는 요거까지 추가를 또 했어요. 더 강조하려고. 만일 진실로 성도님 여기 보면 지금 가로 해놓은 거 있죠. 가로는 다 다른 사본에 또 추가가 또 들어간 거야. 37절이 추가가 됐는데 또 뒤에 어떤 사본은 여기에다가 더 정확하게 하려고 뭐야? 또 더한 겁니다. 그걸 괄호로 넣은 거예요. 자, 만일 진실로 네가 믿으면 엑스 홀로스테스 카르디아수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이게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네가 믿으면 당연하다, 합당하다. 뒤에 어떤 사본은 또 더해놨어요. 뭐 소테세이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다. 네가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다. 뭐 할 때 이 빌립이 그 사람한테 말하는 네가 온 마음으로 뭘 믿으면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뭐다? 나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이디오피아 내시겠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다른 사본은 순서를 바꿨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을 때 필수적인 신앙 고백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다. 이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뭘 준다는 거야? 세례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필수적인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증거 본문으로 요게 뭐야? 중요한 본문이란 말이야. 사도행전 3장, 8장 뭡니까? 35절에서 39절까지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시의 필수적인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여기서 말하는 지상 대명령은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Great 앞에 뭐가 붙었어요? 더죠, 더. 한글로 지상 대명령. 지상이 뭐냐면 이 땅 위에서 주신 큰 명령이다, 이 뜻이 아니고, 여기서 지는 지극히 상,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주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세례를 베풀기 전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로?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 세례 수세를 받는 이 대상자가 뭐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의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정확한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은 있을 때 뭘 줘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나서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가 시작이고, 이때부터 계속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점점 더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죠?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할 때 뭐 알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뭘 가르쳐 줘야 될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우리는 뭐 한 가족입니다. 뭐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가볍게 사람들이 그냥 크래커 먹으면서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장벽을 낮추고 사람들을 교회로 잘 들어오게 하는 것도 일면 장점이 있지만, 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를 교육할 때는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도가 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뭘 가르친다? 사도신경 정도는 가르치고 나서 학습을 주고 세례를 줘야 된다. 그게 성경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다? 새가족 교육의 가장 필수적인 교육은 무슨 교육이다? 사도신경 교육이다. 이것은 이게 그냥 교회 전통이야. 교회 전통이고, 이 성경의 뭐예요?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도신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사도신경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어? 그죠? 사도신경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사도신경보다 더 간단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 시중에 나오는 그 어떤 책도 사도신경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도신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새신자한테 쉽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깊이 해라는 뜻이 아니고 쉽게 하지만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들어가게끔, 그걸 뭐 한 달을 하든 뭐 4주를 하든 2달을 하든 그건 목회자의 재량이지만, 적어도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고백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려줘야 한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순서가 왜 이렇게 뜨지? 어쨌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봐. 이게 뭐 어쨌든 이게 뜨는 게 순서가. 자, 최초의 신학문답은 히폴리투스라는 이제 이 지도자가 쓴 교회의 법규집에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원래 다른 데도 이미 이전에 있었겠죠. 근데 히폴리투스가 책을 편찬하면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신앙 고백에 대한 신앙 문답서를 사용을 했고, 문서로 기록된 것은 이게 최초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의 글에 이미 완성된 형태로 기록됐다는 것은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최초에는 사도신경이 뭐예요? 문답 형식으로 됐어요. 문답 형식. 우리로 말하면 세례 주기 전에 물어보고 답하고 하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은 믿습니까? 그럼 예. 또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성령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서방 전통에서 세례를 주기 전에 문답으로 했다 안 했다? 문답 교육으로 했다. 이게 지금 사도신경의 거의 초안이잖아요. 거의 같잖아요. 그죠? 그래, 동방에서는 뭐예요? 이게 이제 이레니우스가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톨릭이 동방 종교랑 아직 1054년 필리오케 논쟁을 시작으로 동방 종교, 그리스 종교랑 서방 가톨릭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누기 전부터 벌써 초대교회부터 동방하고 서방은 그때는 나뉜 건 아니지만 약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특징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런데 이 동방의 고백은 뭐냐면 성도님들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뭐겠어요? 아까 성경처럼 최초의 이레나이우스가 쓴 사본에는 이 신앙 고백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주기도문도 사본이 여러 개 있겠죠. 후대에 가면서 이 괄호 안의 내용이 어떻게 됐다? 첨가 됐다는 거죠. 첨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응? 이렇게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쯤 떴지? 안 떴어요? 떴죠? 이거 잠깐만 이거. 됐죠. 중요한 건 내가 안 보이네. 우리도 안 보여요. 너무 작아요, 글자. 이걸 딱 해서 보여줘야지. 잠깐 이 포인터 없나? 포인터? 이제 포인터? 좋은 방법이 있다. 응?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여기서 짚어가면서 할게요. 그래야지 한글로 볼 때. 왜냐하면 한글로 된 게, 이거를 한번 보고 봐야지 이해가 돼. 자, 이 가로는 뭐냐 하면, 성도님들, 이런 보이지? 이 괄호는 이 중괄로 있죠? 이 중괄로는 최초 사본도 그렇고, 후대 사본에 다 이게 사본에서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추정컨대 여기에 들어갔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전치사가 나는 믿습니다 하고 딱 관련된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본은 처음에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됐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어떻게 하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후에 일단 이렇게만 하고 하실게요. 자, 이후에 떴죠? 이제 안 떴나? 떴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후대에 첨가된 거 있죠? 이런 거는 후대에 첨가된 겁니다.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한글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어순도 바뀌고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번역을 하면 해줄까 빨리? 아니면 넘어가? 하나씩 짚어서 번역하면 더 정확하게 오는데 그걸 그냥 제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어순도 좀 바뀌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이제 나왔죠? 자, 전능하사, 자, 가로 안에 거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는 없었어요. 가로 안에 게. 빼고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믿사오면 우리는 뒤에지만 제일 처음에 아까 내가 믿사오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중갈로로, 그죠? 전능하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두, 여기서 그 안에는 en autois,
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능하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초대는 하나님의 그의 아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가로 빼고 나중에 할게요. 여기까지 가르죠. 하나님의 그 아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에게 나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재림하시어 모든 자들을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게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영광 중에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러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뒤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쭉 삽입을 한 거야. 가로 안에 그걸 다시 이제 넣어볼까요? 그의 아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으사 사람이 되시고 동정녀에게 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라틴어로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이 뜻입니다. 치하에.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되는데 정확한 라틴어 번역은 수브라는 전치사는 밑에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하에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 요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성도님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하고 거의 틀이 같아요? 안 같아요? 거의 내용이 같아요. 거의 같죠? 자, 서방의 건 터툴리안이 한 건데 이거는 더 복잡해요. 막 왜냐하면 성도님 이 마지막 이 가로 있죠? 이 가로는 성도들이 모두 선택될까지 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추정해가지고 복원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라틴어가 뒤에 단어가 몇 개씩 깨졌거든요. 앞에 스펠링이 있고 깨졌는데 문맥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냥 예를 들면 영어로 she has a very lovely hair. lovely hair인데 L-O-V까지만 하고 뒤에 게 깨졌어. 그러면 뒤에 뭐 E가 들어갈 수 있고 E-L-Y가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문맥에 따라서 she has a very lovely가 제일 이 단어에서 적합하겠다 해가지고 복원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괄호 내용은 단어가 여러 개가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데 제 나름대로 복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본에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앞에 이 괄호 있는 것 전까지는 삽입이 된 거고 뒤에 괄호는 삽입이 됐는데 막 깨진 게 막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00%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재구성한 겁니다. 뒤에 깨진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맥에 맞춰서. 자, 그래도 한번 이 서방 전통, 이 터툴리안이 쓴 것도 한번 되게 은혜롭습니다. 한번 볼게요.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처음에 빼고 나중에 넣고 하지 말고 그냥 쭉 넣고 읽어보자. 시간 관계상. 사모님 어떻게 하고 괄호 안에 있는 걸 빼고 한번 읽고 넣고 한번 읽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자 읽어봅니다. 자 같이 우리 이거 은혜로니까. 전능하사 세상을 만드신 한 분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동정녀의 몸에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나시고 동정녀. 자 성도님들 이게 동정녀를 너무 반복을 왜 많이 하지 않은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서방 전통을 보면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강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지라고 여겨질 만큼 반복해놨어요. 자 보세요. 특히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첨가가 됐다라는 건 뭐야? 더 강조하려고 떠는 거거든요. 자, 그는 동정녀의 몸에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자,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거야?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보내심을 받으셨다 이 뜻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바로 그 육신으로부터 나시고, 바로 그 육신을 왜 강조했느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바로 그 여인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그 아리우스 이단 같은 이단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사도 왜 삽입을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전혀 고난톡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십자대로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아버지로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시어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영접받으사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어 하늘로 끌어올려지셔서, 이게 다 강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고 실제로 승천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3번을 쓰는 겁니다. 하늘에서 영접받으사. 원래는 이 뒤에 가로가 없었어요. 삽입된 거죠. 어떻게? 하늘로 다시 올라왔다는 거면 원래 위에 계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라니까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다시 올라가시고 하늘로 뭐예요? 끌려서 들려 올라가셨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뒤에는 뭐라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오시는데. 자, 영광 중에라는 이 클라리타티스라는 이 라틴어는 영광이라는 뜻도 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뜻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 중에 뭐 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다라는 것은 이 사도신경만 봐도 이 서방 전통 좀 디테일하게 쓴 것만 봐도 천말이야 거짓말이야. 영광 중에 오시리라가 이 영광 클라리타스 이 말이 클라리타스가 뭐냐면 여기서 영어 clarity가 나옵니다. 선명하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광일 뿐 아니라 라틴어 사전을 보면 1번 지금 영광이라는 단어는 4번인가 5번 뜻이야. 1번 뜻은 뭐냐면 확실하게 선명하게 다 볼 수 있도록 온단 말이야. 지금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이.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인터넷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진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는 자기가 거짓말해서 내가 영광스럽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게끔 온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사도신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서방 전통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아까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명시적으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조합해보면 성령을 믿는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방 본문의 최초 형태에는 성령을 믿사오매라는 조항이 없다가 후대에 이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자, 괄호를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는 자들을 거룩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믿사오며. 자, 성령을 믿는데 이렇게 할게요. 성령은 어떤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 라틴어로 보면 콤마를 탁탁탁탁 찍으면 되게 중요하게. 보혜사 성령인데 이 보혜사 성령은 뭘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는 자들의, 더 정확히 믿는 자들의 믿음을 거룩히 하시는. 알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는 자들, 좀 더 구체적이게 그들의 믿음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누구? 보혜사 성령. 성령에 대한 그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회복된 육체를 통한 확실한 부활을 믿사옵고. 그러니까 이 육체는 지금 우리 육체와 같다 다르다? 이 사도신경을 볼 때는 다르다. 완전히 뭐예요? 성화된, 영화된 육체를 통한 부활을 한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최초의 사도신경이 지금보다 간편하지 않고 좀 긴데 더 정확하긴 정확해요. 육체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다? 완전히 회복된 부활을 믿고. 자, 그 뒤에 이제 깨진 단어인데 제가 조합을 한 겁니다. 성도들이 모두 선택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선택된다라는 이 라틴어 동사가에서 나온 게 영어 summary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도들을 다 모을 때까지 뜻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뜻이에요. 성도들이 모두 선택될 때까지, 그리고 악인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형벌받을 때까지 영생과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뭡니까?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원래 최초 형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하늘에서 영접받으사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육체를 통한 확실한 부활을 믿습니다. 가 끝이에요. 원래 가장 최초의 형태는. 근데 뒤에 이제 뭐 이단들도 있고 좀 더 가르쳐야 되니까 뒤에 어떻게? 이 신앙조항이 삽입이 됐고,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은 소위 말하는 포르마 레깹다. 공인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는 사도신경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부터 사도의 본, 그리고 빌립이 했던 설교, 그리고 아까 로마서 본문이라든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신학 문답에서부터 이제 사도신경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가다가 이제 성도들이 암송을 하기 편하고 이제 가장 간추린 형태로 다시 이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형태 있죠. 이 형태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강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서론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사도신경이 늦게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암송된 형태로 전해졌기 때문에. 암송을 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기록 형태가 AD 200년에 나오는 이유가 암송된 형태로 계속 전수가 되고, 지금도 성도님들 사도신경 써서 배우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암송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암송된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고, 기록한 것도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다 변증서들이에요. 히폴리투스의 법규집이라든지 이레니우스의 글이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우리의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자기들의 글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도들한테 이걸 나눠주면서 암송해라고 준 게 아니고 책 속에서 여러 가지 변증서로서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고 이단을 논박하고 하면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책에다가 기록되는 형태를 보고 우리가 최초에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암송의 형태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다음 주에 다루는 게 뭐냐면 credo in Deum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헬러어로 pistio eis theon. 그러니까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여기 첫 구절이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를 제가 먼저 뺐어요. 처음에 뭐부터 배운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까지 하고 끝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가르침을 요약하면 사도신경으로 축약이 되고, 사도신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어떻게 축약된다? 이 세 단어로 끝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데 이 믿음이 뭐냐?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믿음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크게 이 두 개의 내용으로 성경이 구성되는데,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다이나믹한 이 상관관계를 여러 가지 장르, 표현 방식, 구성, 구조, 편집, 배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르들을 동원해가지고 써놓은 게 뭐다? 성경이란 거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credo in Deum. 이 credo in Deum을 사도신경에서 이제 쭉 12가지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credo in Deum에서 순서상 credo를 다룰 겁니다. 믿음.
나는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이 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